마태복음 24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또 거짓 예언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홀릴 것이다. 그리고 불법이 성하여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 하늘나라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서 모든 민족에게 정언될 것이다. 그때야 끝이 올 것이다. 아멘. 어제 교회 내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배신합니다. 10절에 또 많은 사람들이 걸려서 넘어질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둘째는 믿는 자들끼리 관계가 나빠집니다. 10절에 서로 넘겨주고 서로 미워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부터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거짓 예언자들에게 홀립니다. 11절에 거짓 예언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홀릴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에 거짓 예언자들이 많았습니다. 이들은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예수만 믿어서는 안 되고 율법도 지켜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바울이 전한 대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진리 위에 견고히 서라고 했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서 거짓된 말씀을 전해서 사람들이 속게 됩니다. 거짓 예언자들을 따라다니던 자들은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중국에는 가짜가 판을 친다고 합니다. 모든 것이 가짜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가짜 명품이 싼 값에 팔립니다. 심지어는 계란까지도 가짜로 만듭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그 영이 삽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가짜 말씀을 먹입니다. 그러나 그 가짜 말씀을 먹은 자들이 살 수 없습니다. 새들이 스티로폼을 주워서 먹고 죽습니다. 스티로폼이 새의 배 속에서 소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새들이 배가 부릅니다. 배가 부르니 먹지 않다가 굶어 죽습니다. 양식 아닌 것을 먹어서 죽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라고 하시면서 빵을 떼라고 하셨습니다. 포도주를 마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서 사는 것입니다. 거짓 예언자에게 속아서는 안 됩니다. 거짓 예언자들에게 속아서 이단 사이비에 빠지는 것입니다. 기독교 점쟁이도 있습니다. 점쟁이처럼 기도하면서 자신이 하나님이나 된 듯이 이런저런 말들을 합니다. 하나님과 직통전화를 걸어서 하나님의 대답을 들은 것처럼 말합니다. 이런 자들에게 속아서는 안 됩니다. 불법이 널리 퍼져 있습니다. 12절 불법이 성하여 그랬습니다. 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교회에는 성경이 있습니다. 나라에는 나라법이 있습니다. 사회에는 도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지켜야 합니다. 예수님은 불법을 행하던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하셨습니다. 법을 어기는 것은 지옥 갈 자들이 하는 짓입니다. 사단에게 속한 자들이 하는 짓입니다. 법을 지켜서 천국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법을 지키려고 하고 법을 지킵니다. 무법천지는 천국 백성이 사는 사회가 아닙니다. 불법은 부도덕도 포함합니다. 부도덕한 세상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간통법이 폐지되었습니다. 대한민국 법이 어떻게 변하든지 간에 성경은 여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12절에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사랑이 없습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사랑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사랑이 있는 교회입니다. 사랑은 성령님의 열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맺혀지는 열매가 사랑입니다. 사랑하면 용서합니다.
사람이 잘못을 행하면 잘못을 행합니다. 뭐 잘못이 없을 수가 없죠. 실수도 하고 알고서도 잘못을 저지릅니다. 그래서 용서받아야 되죠. 서로 용서해야 합니다. 사랑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으면 싸움이 일어나고 서로 원수가 됩니다. 교회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해서 간구해야 합니다. 니키 실라가 쓴 결혼이라는 책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 책은 결혼 전반에 관한 책입니다. 한없이 용서하고 사랑해서 성공적인 결혼 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은 결혼 이전에 받은 상처라든지 형성된 것으로 인해서 결혼 생활에 장애가 되기도 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이해받는 것이 가장 우선적입니다. 차이점을 그냥 받아들여야 됩니다. 해결책을 제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상대를 긍휼히 여겨야 됩니다. 자녀들에게는 일을 멈추고 진지하게 시간을 내줘야 됩니다. 자녀가 전화를 걸어왔다. 그러면 친절하게 전화를 잘 받아줘야 합니다. 내 자식인데 뭐 어때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예전에는 제가 어릴 때는 전화비 든다고 쓸데없이 전화질한다고 막 야단치고 그런 부모님의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노년이 되면 부모님이 전화하라 그래도 전화를 잘 못하죠. 어릴 때 그런 그 경험이 있으니까 말이죠. 성공적인 부부 생활을 한 사람은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을 같이 하면서 그 방면에도 많은 경험과 지식을 가집니다. 서로 상대가 좋아하는 것을 하다 보니 그렇게 됩니다. 결혼 후에는 함께 할 수 없는 것은 자제해야 합니다. 내성적인 사람은 자신의 의견을 표시하려고 노력합니다. 노력해야 합니다. 외향적인 사람은 절제도 필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불신 세상에서는 이혼하고 짝을 바꾸어서 성생활이 즐겁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부부가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구원을 받으러 가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13절에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라는 말은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런 어려움을 이겨야 합니다. 끝까지 견뎌야 합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끝까지 견뎌야 합니다. 중간에 포기하면 소용없습니다. 이 일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일하심이 필요합니다. 구원은 영생 얻는 것입니다. 현세의 육체적인 구원도 있습니다. 건강하고 이 땅에서 천국 생활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천국을 이루는 것입니다. 실제 예루살렘 멸망 때에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이 건짐을 받았습니다. 언제 종말이 옵니까? 14절에 이 하늘나라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서 모든 민족에게 정언될 것이다. 그때에야 끝이 올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복음이 예수님이 땅끝까지 전해져야 재림하시는 예수님이 오십니다. 복음 전파가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갈수록 더 악해져만 갑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교회 가라고 하면 그게 아동학대라고 합니다. 교회 오라고 전화하면 스토킹이라 그럽니다. 지하철에서 전도하면 벌금을 물어야 됩니다. 전도하는데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런 악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빨리 오시게 하려면 우리가 복음을 열심히 전해야 합니다. 선교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불신 영혼에게 전도해야 합니다. 대대적인 복음 전파와 선교는 재림의 마지막 징조를 이루어지게 해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게 합니다. 말세의 징조들을 보면서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끝까지 견디어서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세의 징조들을 보면서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하겠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끝까지 견디어서 구원받게 하옵소서.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한 목소리를 내게 하옵소서.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주사파와 공산당과 이적 단체들과 적가 통일로 나아가게 하는 자들이 없게 하옵소서.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옵소서. 적가 통일되지 않게 하옵소서. 자유민주 국가로 전쟁이 아닌 평화롭게 통일을 이루게 하옵소서. 성경을 대적하는 자가 없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과 있어서는 안 될 법을 만들지 않게 하옵소서. 있어야 할 법을 폐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지지하지 않게 하옵소서. 정의로운 판결이 내려지게 하옵소서. 정치적 판결하는 자들과 악한 판결하는 자, 재판을 지연시키는 자들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재판을 지연시키는 악법이 폐기되게 하옵소서. 일하는 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게 하옵소서. 놀고 먹는 자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을 만드는 자가 아니고 일을 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파업과 시비가 그치게 하옵소서. 나라를 망하게 하는 모든 규제들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눈먼 지도자, 악한 지도자, 어리석은 지도자, 자기 배만 불리는 지도자, 나라를 망하게 하는 지도자가 사라지게 하옵소서. 앞을 보고 선한 것을 분별해서 알고 앞길을 제시하고 섬기는 지도자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로 섬기는 자가 강해지게 하옵소서. 지도자들과 이 백성들에게 선한 것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나아갈 길을 알게 하시고 지할 것과 버릴 것을 알고 행하여 흥하게 하옵소서. 적절한 때 고칠 것을 고치게 하옵소서. 업무 방해가 없게 하시고 업무에 충실하게 하옵소서. 쓰레기됨을 뒤지지 말고 성경에서 본문을 찾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기쁨, 응답받는 기쁨, 성도들이 모여서 교제하는 기쁨, 말씀해 주는 기쁨, 예배드리는 기쁨 누리게 하옵소서. 살리는 교회가 만구는 집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간절한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들을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유의 기적을 베푸셔서 지금도 저희의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모든 자들을 고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저희와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것들이 드러나고 제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정선거 시비가 없는 제도가 만들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와 나라가 되게 하시며 경제가 나아지고 경상수지와 무역수지가 확자를 유지하게 하시며 출산율이 올라가고 출산의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가공 음식들이 건강하게 하는 먹을거리가 되게 하시며 늘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옵소서. 의정 갈등의 혼란이 사라지고 모든 것이 모두에게 명확해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리듯이 갈등이 해결되어서 시급히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되돌아와서 병원이 정상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사들만 부유하지 않게 하옵소서. 산업에 필요한 일꾼들도 넉넉하게 하옵소서. 청년들의 앞길이 열리고 합격의 영광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나라와 전 세계가 막 청정국이 되게 하시며 국가와 지방 정부 부채, 한정과 가스공사 부채, 가계부채, 기업부채, 각종 부채를 다 갚게 하옵소서. 정부 부채가 더 이상 늘어나지 않게 하옵소서. 자재 공급이 원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일과 채소와 운輸가격이 안정되고 강달러 고환율을 막아 주시옵소서. 경찰과 검찰과 국정원과 대통령을 지켜주셔서 제 역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정 혼란이 하루속히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차고 넘치는 삶,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